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약함, 은혜, 그리고 자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는 자랑하는 것 좋아하세요. 그런데 좋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뭔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짝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속게 됩니다. 세상에도 많지만 이 신앙 안에서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한 곳에 있어요. 그렇죠? 양과 염소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리고 참 교사들이 또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분별하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주신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표식을 했냐면 내 자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된 일, 예수님 믿고 이따만큼 돈을 벌고 이만큼 빌딩을 샀고 이만큼 유명해졌다, 그런 것들로 자랑하는 것은 합당한 자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라고 하면서 내가 이 40에서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폐장으로 3번 그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여러 사람들, 자연 환경들, 강과 바다와 시내와 여러 광야와 여러 동족들, 이방인들, 또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돌에 맞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그 마음에 짐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교회들을 위한 염려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잠 못 자세요? 교회 때문에 잠이 안 와서 기도가 되고 교회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전혀 상관없고 교회가 잘 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나 먹고 살고 잠잘 자고 운동하고 내 쓸 것 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어느 분인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오셔서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자랑,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랑이면 예수님의 몸, 교회가 자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자랑하는데 예수님 몸은 빼놓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교회가 힘들 때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여러 교회를 위하여서 더 힘들고 마음이 쓰여지고 모든 것이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내가 왔다 갔다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없으면 예배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위로, 여러분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돼요. 물론 교회가 모이기를 폐하여질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와서 같이 돌아보고 함께 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령한 교제로 세워져 가고, 여러분은 그냥 올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나올 사람은 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나올 사람 중에 한 사람 빠져도 제 마음이 언제 올까라는 것으로 항상 마음의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같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야 될 시기에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아프고 주님을 위해 산 것, 그것도 그 자랑인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 엄청나게 자랑인데 교회에 사랑하는 것이 자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성도인지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거나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가 잃어버렸는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복된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은 지금은 좀 안타깝게 보이고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복이 있도다라고 했잖아요. 산상설교에서도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 선지자들도 많이 그렇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 예수님 때문에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 주님을 향한 흔적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일꾼의 모습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섬기다가, 교회 섬기다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내게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 심령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것, 그것보다 자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이것이 자랑이에요. 이제 오늘 12장에서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부득불 또 하나 자랑을 해야 됐어요.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와 있어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이 환상을 보았네, 계시를 보았네,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령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 향해서 바울이 부득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이거 말한다고 해서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뭐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것도 그가 얼마나 지금 이걸 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꺼내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기가 지금 꺼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어떤 사람 안다, 한 사람 안다라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데 제 3자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면서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왜냐하면 영은요, 우리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픔도 그대로 느끼고요. 모든 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몸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영은 모든 감각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내가 몸을 떠났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입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세상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와 같은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 반대파들의 교만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내든 신앙 체험을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합니다. 왜 3자의 입장에서 해요? 첫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따 6절에도 나올 거예요. 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천국 갔다 왔다. 이 사람 지옥 갔다 왔다. 이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서 이 바울이 내가 특별한 사람을 생각할까 봐서 내가 스스로 정말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의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가 자기의 경험이지만 제 상대방 3자 입장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절에도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똑같은 말을 지금 3절에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또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 체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믿음 안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기억하고 내가 생활할 때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한 사자로, 천사로 그렇게 변장하고 가짜 계시를 주고 가짜 환상을 주고 가짜 방언을 주고 가짜 통역을 주고 가짜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 분명히 중요하지만 분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성령으로 호흡이 된 하나님의 입김, 숨결이 되어진 그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낸다고요? 14년 만에 끄집어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어났겠지만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가 환상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시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끄집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이 본 것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바울이 갔는데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unspeakable이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말로 해봤자 이해되지 않는 다른 소리, 정신없는 자의 소리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려가서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림 받고 주님이 세워지고 자 낙원을 간 사람이 또 있네요. 누가 갔었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 낙원을 셋째 하늘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땅 받고 하늘의 공중의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이것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퍼먼먼트 해서 유니버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우주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가운데서 보여지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셋째 하늘, 다른 말로는 이 낙원이 우리에게 이 해분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원, 셋째 하늘의 모습은 세상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은 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신 한도 내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가 잘 분별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인데요.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1절에 나타나는 이때 이 일 후에 성령이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어요. 몸은 육신은 밤모섬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또 가서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신가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오고 그 주의가 나오게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세상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면서 그 보좌 앞에는 또 7의 영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보여주는 목적, 천국을 보여준 목적, 기록한 목적, 천국과 지옥의 환상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도 요한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가 지금 나이가 90 넘어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팔에 쇠사슬을 끼고 채석장에서 그 돌을 캐내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노예로.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그 황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다스려요?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늘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임을 믿고 확실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신앙인 것을 위해 이 일들을 통해서 기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서 천국의 어디를 보니까 그런 잡다한 것들로 속아 넘어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간혹 갔다가 예를 들어서 보고 듣는 것들도 다 장님이 코끼리 만든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에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들의 간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은사와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목적이라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모하는 그 주님. 그래서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간증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자랑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짜 자랑이 이제부터 나타나요.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나와 바울을 그 사람을 자꾸 구별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아주 그냥 그렇게 그 당시에는 우상화되는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몇 번 마치면은 목사님 말보다, 목사의 강단의 말보다 그 사람 찾으러 만나러 줄을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해볼까 말까? 그 사람 들어온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계시나 환상이 넘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본인도 섞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당시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있었는가? 그 당시하고 지금은 틀려요. 바울이 있을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꿈과 환상과 계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완성된 이론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없냐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부분이지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또 봅니다. 그런데 신앙이 정말로 바르고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으면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 꼽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은혜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교회를 나눕니다. 왜요? 자기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잘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정말로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이다. 바울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많은 계시를 받은 이유가 바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 교만해질 것을 알아요. 교만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6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보면은 내가 만일을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를 지나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나를 추종하고 또 그럴까 봐서 내가 그만둔다라고 하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절제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교만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틈만 나면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경이 이렇게 붙잡아 놓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모든 거 다 가지고 그러면 시간 있고 그러면 누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려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만함을 다른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교사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도 때로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만의 요소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와서 이 바울의 몸에 어떤 질병을 아니면 장애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안질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간질병이 있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것만 보면 걸으면서도 그에게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자기에게 생각나는 것이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쿡쿡 찔린단 말이에요. 찔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좀 힘들어요. 가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쳐요. 그것도 참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3번이나 기도를 했던 것은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힘들어요. 할 때마다 이게 나타나가지고 장애가 돼요. 장애.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 제발 좀 어떻게 좀 보게 해든지 아니면 낫게 해주든지 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더 보게 돼요. 우리 낫는 것 중요해요. 치료받는 것 중요하고 기도 응답받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내 기도 응답, 우리의 자녀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네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자, 이제 바울의 그 사탄의 가시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 안 나았어.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네 은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낫지 않았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약한 데서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끝까지 주님만 붙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만 붙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자, 이제 우리는 얘가 이걸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확인한다면 우리는 내게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노해도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낫는 것보다 고난도 왜 그래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되어서 주님의 응답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힘있게 만듭니다. 주님이 보시면서 그래 내 연약함 아픈 거 다 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욥도 다 보고 있잖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걸 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 가운데 죽어가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 무엇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자랑하잖아요.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지 기도의 응답이 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적이 응답이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인,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가시를 생각하니까 한국에 유명한 주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 있어요.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하고 이상근 목사님이 한국의 주격 66권의 성경을 다 주예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14살 정도 됐을 때 그가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잘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60세가 되도록 그렇게 그 발이 절뚝 걸리면서 장애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낫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0일 기도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 또 한약을 쓰고 있는데 더 악화되고 그래서 평생을 아무튼 그렇게 절름발이로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사시고 은퇴를 하고 60이 되어서 이제 의사의 권고로 MRI를 찍게 됐어요.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MRI를 찍으니까 발 한쪽에 철사 1cm짜리 철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일평생 그에게 장애가 돼서 14살 때 뛰어놀면서 철사가 발에 박힌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60세까지 살았는데 그걸 딱 빼고 나니까 이제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작은 철사로 인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은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 거예요. 정말로 거의 외우다시피 읽으면서 주경 성경을 주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경이 주옥 같은 해설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사탄의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내게 장애가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힘들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면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주님 때문에 우리는 잠 못 잔 것, 주님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춥고 주님 때문에 헐벗고 주님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비결을 알았네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더라. 그 말을 지금 그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더라.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는데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잘 봐요. 다윗이 10대 소년이잖아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소년과 그 큰 부쩍 장신의 거의 3m 50 정도 되는 그 장군 함께 싸우면서 다윗도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렇게 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자기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약함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오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여서 일하는 것.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토벤이 운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작곡을 한 것도 귀가 멀었을 때예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것도 그가 가난하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뇌일에 걸려가지고 정말 56세에 사업이 그 오페라 극단을 하면서 망해버린 그 상황에서 이것을 이 놀라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첫 번째 부인 죽고 두 번째 부인 죽고 또 아들이 또 정신박약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칭을 얻기까지 하나님을 자기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주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군병들이 뺨을 치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을 맞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 머리를 맞고 그렇게 가면서 약했어요. 그렇게 약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약함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최고의 강함은 그가 약할 때 고백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감옥에서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가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비천에 차을 줄도 알고 풍부함에 차을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을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갇혀서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는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약함과 고난이 기쁨과 자랑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능욕은 여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욕보임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고 업신여겨서 욕보임을 당하고 욕되게 하고 남자에게는 패전국의 군인이 상대방에 사로잡혀서 계급장 뭐고 다 띠끼고 아무런 무장의 해제를 당하는 말 그대로 업신여김을 당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가진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짓밟혔을 때가 업신여김 여기서 말하는 능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 약한 것들, 궁핍한 것, 매우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것죠. 박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짝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구는 것, 형세가 절박하도록 바짝 죄어오는 박해, 그리고 공고, 우리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혼란이라고 표현돼서요. 형편이 궁색하거나 힘들고 일을 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곳을 혼란, 곤고, 사방이 막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기쁘게 여기노니,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로 이르렀고 이것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내 강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강한 것, 내가 뭘 많이 받아서 은사를 많이 받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약하지만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고 주의 주의 사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있게 될 때 그것이 강하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 신앙생활에 바울은 경각심을 다시 한번 세워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 그것은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주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애를 가진 그 부모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보다도 더 오래 살기를 바라요. 왜 그래요?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가 되고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곡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 오늘 확인해 봅니다. 내 신앙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고난, 이런 공고함, 이런 연약함을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하는지 우리를 살펴보면서 주님, 내 신앙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인생에서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